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예배가 성령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으시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획한 27주 설교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예요. 교회를 통해 그리고 교회로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경륜이 언약이라는 도구를 통해 진행되고 점진적으로 완성되어가는 구속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의 전체 그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출발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까지 갈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3부 복음의 성취와 교회의 탄생, 그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꽤 익숙한 말씀입니다. 다만 오늘은 그 명령이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된 사건임의 관점을 두고 살펴보자 합니다.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교회를 통한 구속의 경륜, 이 경륜은 오이코노미아라는 하는데 구원 계획, 플랜을 말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은 우연이나 단지 인간의 역사 속 사건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 이어져 온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오늘 또 교회에 나온 분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전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던 그 언약, 에레미야 31장의 시내산 언약과 전혀 다른 새 언약의 모습, 약속, 또 에스겔 36장에서 말씀하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약속, 이 모든 그 언약이 바로 오늘 본문 예수님의 지상 명령 안에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 연결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심판받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게 망해 흩어져 버렸고,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지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흩어졌고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간 그 끝난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예요. 새 언약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에스겔 36장의 언약,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옛 언약과 좀 달라요. 새 언약은 단지 외적으로의 율법 준수가 아니에요. 단지 외적으로의 율법 준수가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내적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는 언약의 성취가 인간의 능력,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다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요 근래 이 말씀을 보면서 배경적으로 어거스틴의 자유의지론 또 고백록에 나오는 악의 근원 또 켈빈이 말한 예정론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의지를 부여받았어요. 그것이 인격적 창조예요. 우리는 기계로 창조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죄로 인해서 이 자유의지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갖는 죄에 의한 자유의지는 죄를 행하는 데는 익숙해요. 안 가르쳐도 잘해요. 근데 선을, 의를 행하는 일은 불가능해졌어요. 그죠? 깐난쟁이들 누가 성질 내라고 안 가르쳐요. 근데 성질을 아주 고약하게 내요. 의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는 불가능해진 거예요. 전적 타락.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선택, 악이 아니고 죄가 아니고 의를, 선을 선택할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하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켜 구원이 이런 게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바로 에스겔 36장의 새 언약이 에레미야 31장의 새 언약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 결국 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사생애와 공생애로 얘기하죠. 사생애는 개인적인, 사생애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그 삶을 사신 거예요. 그 공생의 사역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언약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또 부활을 통해서 그 언약을 완성하시고 요한복음 14장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것을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에레미야 31장이나 에스겔 36장에서 말한 새 영, 새 마음의 성취인 거예요.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 갑작스럽게 주어진 성경명령이 아닙니다. 언약의 성취와 그 언약의 완성을 이루어갈 교회에 대한 사명 선언인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은 결국 새 언약 백성이 교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방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로 사는 위대한 사명 부여인 거예요. 예,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은 당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언약 백성들에게, 오늘 저나 여러분 한 사람에게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에 부여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로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된 사실 선언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인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이제 그 새 언약은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으로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배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확장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 더 그레이트 코미션, 대명령이라고 표현해요. 왜 대명령인가? 라고 할 때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정체성이 뭐냐면 교회가 뭐하는 곳이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를 나타내준 명령이기 때문에 대명령이라고. 동시에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대명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 공동체인 교회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는 세 가지 핵심이 있어요. 첫째는 가라예요.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라고요? 가서. 이것은 새 언약 백성, 새 언약 공동체에 주어진 언약적 파송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언약 백성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보내셨어요. 파송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그 아브라함을 열방을 구원의 복에 이르게 할 자로 보내셨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른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가족, 가문, 그리고 민족, 열방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그 부르심의 방향이었던 거예요.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바로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자로 보내셨어요. 이게 모세를 부르심이 중요하지만 그 부르심이 목적이 아니고 그 부르심을 가지고 받은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이스라엘과 열방에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예언한 게 아닙니다. 열방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어요. 때문에 가라는 이 명령은 단지 장소 이동이 아니에요. 장소 이동이 아니고
언약 백성의 존재 방식을 드러내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가서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나타내라 라는 말이 가라는 명령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주목할 것은 가라 라는 말은 단지 출발하라는 명령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라는 말은 이제 주동사가 두 개, 가라는 것과 제자 삼으라는 얘기인데, 이 가라는 분사형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가면서, 너희는 가면서. 네. 저는 이 단어를 살면서로 이해하고 싶어요. 너희는 가면서, 살면서. 무슨 말이에요? 새 언약 백성이, 제자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교회된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가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보십시오. 주일 오후에 공부를 했습니다. 주일 오후에 공부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은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름은 구원에 있어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말해요.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이 뭐냐? 내적인 성령으로 인한 부르심이에요. 그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인해서 저나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해서 믿었지만, 그러나 그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해서 구원받은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교회가 저나 여러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당일 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새 언약 백성 공동체인 교회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중요해요, 모여 예배할 때만 교회가 아니에요. 흩어져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회관에서 놀고 또 음식을 나누어 먹고 대화하는 그 사는 그때도 교회인 거예요. 아멘을 하시래요. 모여서 예배할 때만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사는 그 삶의 곳곳이 내가 교회로 서 있는 거예요. 집에서 아내와 남편과 아내일 때도 교회예요. 우리는 아내와 남편 소중하죠. 가깝죠. 친밀하죠.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 교회로 서 있는 겁니다. 아니, 혼자 서 있을 때도 교회입니다. 만약에 새 언약 백성으로서 교회된 내가, 우리의 모습이 예배당 안에만 머문다면 주님의 대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 일터에서 미역 낄 때도 거둘 때도, 다시마 거둘 때도, 깨털 때도, 고추 딸 때도. 요즘에 고추 딴다고 새벽에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현장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사는 교회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라는 말이에요. 가면서, 살면서.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오천교회가 복음의 증인으로 가는 공동체, 살면서 하나님을 영광하는 교회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를 삼으라. 19절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것은 새 언약 공동체의 확장성을 말해요. 앞에 가라는 말은 언약적 파송이었다면 제자 삼으라는 말은 언약적 확장이에요. 사실 본문의 중심 동사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중심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있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문법 이해로 보면 문법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능동 명령법 2인칭 복수 이런 말을 써요. 문법을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힘써서 반드시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은 적당히가 아니에요. 힘써서 반드시 제자 되게 해라. 여러분, 분명히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부흥입니다. 성장입니다. 우리 오천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날마다 갖는 꿈은 지금 현재 앉아있는 성도들도 중요하지만 비어있는 자리를 바라봅니다. 어떻게 이 자리를 우리가 채울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갖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성장을 바라셔요. 하지만 이 말은 단지 교인 숫자를 늘리라는 말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백성으로 확실하게 세우라. 아주 강한 명령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에게는 비판을 좀 받았지만 교회 성장학자인 피터 와그너도 교회 성장에 있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성장은 단순한 숫자적 증거가 아니라 새로운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보십시오. 구약의 언약도 항상 공동체적이었어요. 개인에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지만 아브라함만 언약 맺은 게 아니라 그의 후손과의 언약. 출애굽 공동체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모세와 시내산 언약을 가지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모세 1대1 언약이 아니에요. 출애굽 공동체와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명령도 그 언약 공동체가 유대인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으로 확장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사명은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를 삼는 것. 확실하고 반듯하게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서장로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론 우리 장로님들이 종종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광고를 하시는데, 주일 오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주일 오전 예배가 중요하죠. 그러나 오전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일 오전 예배가 중요하지만 주일 오전 예배 교인만 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의 위기는요, 숫자가 적은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 있는 자가, 제자로 선 자가 얼마냐가 중요한 거예요. 보십시오. 선교사 한 명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불모지 선교 현장에 가지고 거기서 생명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숫자로 인해서 된 게 아니라 생명이 숫자를 이룬 거죠. 근데 아무리 허다한 숫자가 모였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제자로 서 있는 자들이 없다면 그 숫자는 금방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한국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현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거기에 있는 거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의 위기는 숫자가 적은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제자로서의 신앙적 깊이가 얕은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인구적으로 위기의 상황들을 우리가 겪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단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역사 속에서
숫자가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능력이신 하나님을 붙들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교회는 얼마나 모였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제자답게 잘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세워짐의 과정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해요. 이 세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세례를 쉽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 세례는 아주 극명한 구분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한 극명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어천교회를 유임 맡은 목사, 저는 목사로서 가장 큰 역할은 말씀 교사라고 생각해요. 고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소그룹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는 상황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졌어요. 고민을 했어요. 오랫동안 소그룹을 해왔지만 상황적으로 이 소그룹을 할 수 없는 현실 속에 내가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할 때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을 추스리자 해서 저는 지금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미 읽으셨겠지만 수요일 낮에는 성경 전반을 강해적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후에는 신앙의 뼈대인 신학, 교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주일 오후에 꼭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싶으면, 예수 제대로 믿고 싶으면, 예수 잘 믿고 싶으면, 그래도 내가 적어도 제대로 세워지고 싶으면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셔야 됩니다. 허리가 아프고 엉덩이가 아프고 힘들겠죠.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겁니다. 또 수요 예배는요,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지침들을 공부하고 있어요. 수요일 오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통합측 송산교회에 가서 신예배를 했는데요. 그 교회가 약 60, 70명 출석하는 교회를 알아요. 근데 오후에 갔더니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 말,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과 오후가 똑같습니다. 남의 교회 이야기지만 아멘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비슷한 동네에 살고 있는 교회예요. 오후 예배 많이 앉아있어요. 대부분 수요 헌신 예배 때 담임 목사로서 강사를 볼 때 제일 긴장되는 것이 숫자거든요. 왔는데 썰렁하게 앉아있으면 굉장히 미안하거든요, 강사한테. 근데 갔더니 많이 앉아있어요. 이렇게 많아요. 했더니 자기는 오전과 오후가 별 차이가 안 난대. 그러니까 수요 예배는 신앙생활의 실제적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벽에는요, 여러분요, 신앙생활의 새벽 예배는 아주 중요합니다. 새벽 예배는 매일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영적 군사예요. 하나님의 명령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명령 없이 사는 것은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영적 군인, 군사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은 본문과 제목만 사용하고 내용은 제가 정리해서 매일 아침 밴드에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보는 숫자는 많으면 10명, 적으면 5명. 매일 제가 거의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앞으로도 안 빼먹을 거예요. 이 매일 성경을 제가 사용한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하나는 영적 편식을 막아줘요. 여기 봤다 저기 봤다가 아니고 성경을 꾸준히 보는 거고, 두 번째 유익은 7년이면 성경 전체를 묵상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오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주일 오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수요일 예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새벽 예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고민이에요. 절반 가까이의 성도들이 오후 예배
나머지 예배에 참석을 잘 안 한다는 거죠. 이해해요.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앉아있는 거 힘들고. 그러나 힘쓸 것을 부탁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고면한 거예요. 그때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게 고면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 단지 교회 다니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제자답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2025년 우리가 가진 미션이에요. 함께 해볼까요? 나 자신이 교회로 살겠습니다. 함께 하세요. 나 자신이 교회로 살겠습니다. 나 자신이 교회로 살겠습니다. 이게 2025년도에 가진 미션이에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언약적 순종입니다. 자, 언약적 파송, 언약적 확장, 언약적 순종. 주목할 단어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이 가르침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단순히 알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운전 이제 대부분 운전하시죠? 예. 뭐 지금 이제 저를 보셔도 됩니다. 대부분 운전하시죠? 운전은 자동차에 올라가지고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추고 또 상황에 따라서 깜빡이를 켜고 백미러와 눈미러를 보고 뭐 등등의 작동을 해요. 자, 자동차에 올면 기어를 넣고 페달을 밟으면 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멈추고 깜빡이 켜고 눈밀러 백밀러 보고 하면 된대. 그걸 안다고 운전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연수를 해야 돼요. 또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사고도 날 수 있어요. 근데 운전이 언제 가장 느느냐? 제 경험으로는 사고 날 때예요. 사고 한번 나면 여러 가지 생각을, 왜 내가 그렇게 했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많은 생각을 해요. 그때 운전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공부는 말씀대로 사는 훈련, 순종 공부인 거예요. 순종 공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어쩌다 목사가 됐지? 이 생각했어요. 가끔 하는 생각이에요. 정말 예수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태어났고 자랐거든요. 근데 어쩌다 목사가 됐지? 생각해보니까 어느 날 우연히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친구 만나러 갔다가 끌려가는 그 자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친구 만나러 갔다가 앉은 자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희한한 것은 그날부터 그 이후 새벽 예배,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 금요 기도, 토요 학생 모임을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목사님이 구역장을 하래요. 어른 구역장을. 그때는 머리를 짧게 깎은 때잖아요. 물론 뭐 잘해서 시켰겠으니까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시켰겠죠. 그렇게 했어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오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경험적으로 알겠지만, 대부분 옛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새벽기도 한 사람 많아요. 왜냐면 앞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죠? 나를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야. 아, 그래, 예수 믿는 건 저렇게 하는 거보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거든? 아, 나 저렇게 안 하는 거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깊이 깨달아 믿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처럼 요하라.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처럼만 예수 믿으세요. 아, 해주세요. 옆 사람에게 시작. 나처럼만 예수 믿으세요.
옛날에 그렇게 놀았잖아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하고. 예. 상황은, 문제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묘지 가서 왜 죽었냐고 물어보면 다 죽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그 상황과 문제 위에서 답을 찾는 사람. 그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근데 이 가르침과 지킴은 단지 알아라는 게 아니고 순종해라는,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언약에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은 외워야 됩니다. 구구단 열심히 우리가 반복적으로 외웠기 때문에 지금 술술 나오잖아요. 요즘 구구단은 완전 다릅니다. 우리는 옛날 숫자가요, 조 정도 가면 많았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산수책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산수책에 조는 숫자도 아니에요. 그 이상의 해, 경, 뭐 막 나갑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걸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 교육이에요. 반복된 훈련이에요. 우리는 동그라미 몇 개만 붙여도 하나, 둘, 일십, 백, 천만 해서 세야 돼요. 이렇게 숫자를 세야 되는데 걔들은 딱 보고 알아요. 신기하죠? 한번 해봅시다.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다. 지금 오천교회 공부는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 새벽 예배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잘 새기시고 힘들다 말하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 주신다 고백하시고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분명히 명령했어요. 명령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군사는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군인이 명령권자가 명령했는데 안 나간다? 그건 아니에요. 군대에서 최전방의 그 리더가 하사입니다. 분대장이죠. 그 분대장이 평상시는 그럴 수 없죠. 그러나 전시에 최후 명령을 내리거든요. 공격 앞으로. 그때 그 공격 앞으로를 하지 않으면 그 분대장에게 주어진 권한이 그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명령이라는 단어예요. 군사적인 용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하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저는 그것이 맡은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끝까지 이 말씀 속에서 붙들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 명령을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구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의 명령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는 가진 질문이 뭐냐면, 붙을 사실이 뭐냐면 그 예수님의 약속이 뭐냐. 20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자, 주목해라 이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종종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사랑하는 사이 내가 당신을 영원히 지켜줄게. 영원히는커녕 사는 동안도 못 지켜요. 그죠? 예. 뭐 이것은 우리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가끔 우스갯소리로 70이 넘어가면 눈 떴다고 혼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권자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끝까지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인 거예요. 의문이 생겼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는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 것,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어디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지상의 보편교회를 상징하는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를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계시록 1장 2장에 있는 내용들을 부분을 읽어보면 1장 13절 16절 20절 2장 1절에 보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 오른손에 7뼈를 가졌고, 그러면서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이니라. 그리고 2장 1절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고 약속을 하셨어요. 언제까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근데 그 약속을 예수님은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거예요. 그 승리케 하신 사실의 기록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 시간 자신을 향해서 묻겠습니다. 네. 자신을 향해서 묻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나는 지금 교인으로 교회 생활 정도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신에게 물으세요. 나는 지금 교인으로 교회 생활 정도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바람은 저나 여러분은 오천교회는 새 언약 공동체로서 성숙한 교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감당해내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누구를, 무엇을, 내가 갖고 있는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너 그렇게 살아 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단지 우리를 부담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능력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살기만 하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로 이끌 거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오늘 나 자신이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로 사는 그런 제자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천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또 현재 이 일을 세워가고 있는 성도들이 이 예배당을 질 때의 그림이 있었을 터인데 그 그림에 우리가 완성도를 보게 하시고, 그것이 단지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세워지는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족이 내가 주인공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써가는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항상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 마음이 평안고 지금 의미 없음을 나의 공로하니로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고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이리 함께 계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하나님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능력 주심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살면서 또 제자로 살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주세.